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치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을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앞뒤에 좀 돌아보시고 네, 의자도 넘어뜨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얼굴도 한번 안부도 물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하늘의 소리, 또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번 사순절이 이 하늘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또 하늘의 뜻에 마음이 조율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주일이 시작이 됐고요.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참의 수요일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순이 10을 나타내는 단어 사순이요, 40입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사순절은 원래 1세기 때는 40시간만 지켰어요. 그러다가 3세기로 넘어가면서 6일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4세기 이후에는 개념이 흥미로운데 360일에 1년 360일에 그 11조라고 생각해서 36일 하다가 그게 다시 4일이 붙어가지고 731년에 공인이 돼서 지금의 40일 전통이 그때 생긴 겁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 1000년 넘게 이어오는 14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이 기독교 전통이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의 의미는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사순절 기간 끝난 다음에 부활주일날 보통 초대교회에 뭘 했냐 하면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주일까지 기다렸다가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 기록들 살펴보면
엄청나게 힘들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게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40일 동안 이 사순절 동안 보통 이 세례 준비하는 사람, 세례 그 후보자들이 40일간 금식하고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조, 우리 뭐 개신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 기초한 이런 걸 배우면서 신앙의 기초를 확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강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 예식을 받고 입교를 한 후에, 그럼 뭐가 되냐? 그 다음부터 카테쿠멘이라고 하는, 번역하면은 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이 되면 바로 뭐가 되냐? 아니고 3년 동안 또 훈련을 해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 태어났으면 40일 금식도 어려운데, 그러고 나서 또 그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훈련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시절이에요. 교회 들어오기가 이렇게 쉽죠.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오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했고, 누구나 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고발해가지고 종교활동하는 게, 기독교들 예배하는 장소에 누가,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누가 와가지고 고발하고 여기서 사람들 예배드린다 그러면 싹 잡아가서 죽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엄정한 그 신앙 훈련과, 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집사님이 원래 무슨 일 하던 분이었냐면, 사람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인가 같이 붙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집사님이셨어요. 원래 집사님들 우리 누가 오는지 잘 살펴주시고 위험한 인물 아닌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 기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의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은 현대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계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원래는 그것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사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저희 교회 다니면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길게 하는 금식 못해도 뭐 저녁 금식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들도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드라마를 안 본다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뭘 참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뺄셈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뺄셈을 해서 남는 게 없는 거 만들려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나씩 더해는 시간으로 사순절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말씀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고, 또 그 묵상, 매일매일 묵상 나누는 걸 가지고 도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 첫째 주일은 읽은 대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받는 장면인데, 시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유혹받는 장면이에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유혹입니다. 지금 말하는 시험은 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홀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또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가깝습니다. 권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악마와 성령, 그리고 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데, 고뇌하는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에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뇌하는 시절이라고 저는 많이 그게 은혜가 됐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받은 이 유혹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뭐고,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그 사역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기본적인 그 의미인데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반 크람스코이에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의 광야의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 40일 동안 굶주려서 금식을 해서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려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 유능해지라는 유혹이에요. 유능해지라고.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부합한 아주 그 능력을 펼쳐 보이라고, 보란 듯이 펼쳐 보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에 말씀 나눈 거에서 다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왔는데 누굴 위해 사역하셨어요? 공생애를 보내세요? 1차적인 목표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이죠. 식량이에요.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식량이 가장 필요합니다. 밥이에요.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아요? 악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의 방향을 정한 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악마가 시험합니다. 이거를 돌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돌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떡으로 만들어라고,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그럼 가난한 사람 다 먹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고민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밥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자로 평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고르다는 뜻의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자거든요. 근데 화할 화자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자가 벽화자에 입구자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공평하게 고르게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게 평화란 말이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 당시에 고민이고 화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할수록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가장 절실한 도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악마는 어떻게 유혹해요? 밥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메시지들이 많고, 이단 중에는 그래서 직업 소개해주고, 결혼시켜주고, 이런 걸로 사람들, 교인 모으는 사람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걸 채워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박돼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리한 방식인데, 진실에 가까운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계시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밥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난한 상태, 또 더 여러 가지 연관성에서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노예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구속받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해방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주위 둘러보면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 능력껏 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되게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빵이 필요한 걸 아는데 빵을 못 줘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그럼 더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뭘 줘야 돼요? 네, 너무 많은 빈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단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빵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밥이라는 게 그 사람이 먹을 정말로 실제로 필요한 거, 이런 게 되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번 할 수도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유능해지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악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란 말이죠. 교회 나가서 뭐해? 저 사람 필요한 거 지금 밥이고, 병든 사람은 지금 약사와 의사와 약이 필요한 거지, 교회라는 뭐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눈, 이런 거 갖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빵보다 중요한 거, 유능함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잊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 유능함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라임을 좀 맞췄는데 유력함의 유혹이에요. 유력해지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확보하라는 유혹입니다. 쟁취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래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과거, 이불킥하는 과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욕심이 많았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예수님 만난 건데, 이상하게. 어쨌든 욕심이 많았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 중에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반장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계신데 제가 인기가 진짜 지독하게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다 싫어했어요, 저를. 되게 그래서 외로웠는데, 중학교 때 기회가 왔어요. 중학교 때 반장을 1학년 때 반장 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래요. 투표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 봉숭아깡처럼 쫙쫙쫙 해가지고 그때 반장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하고 나서는 알았어요. 이걸 못으로 했을까 했는데, 왜 그렇게 그걸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감투를 쓰고 싶었을까? 그걸 뭔가를 가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하고 싶어서 사람 난리잖아요. 그거 진짜 그렇게 저렇게 다 인생이 까발려지고 정말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거 한번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도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왜 때문이냐, 땅덩어리 좀 더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거. 그런 해석들이 큰데,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힘을 갖고 더 세력을 얻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여기 완장도 차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성경에 써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시고 삶도 잃지 않은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가지는 게 아니라 발가벗겨지고 다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집안, 또 유력한 인물, 유력한 교회가 되고 싶은 유혹이에요. 그 이겨내야 됩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실 거예요. 큰 교회 되고 싶고 이런 거. 근데 유혹이에요. 여러분, 키 크고 싶어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계속 커서. 근데 커지려고 하는 거, 그 유혹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하고 작지만 단단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저희 교회 그런 말 이제 진짜 저도 그렇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교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로 열고 아유 저희는 작은 교회라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네. 작고 크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자리에 10,000명이 모였으면 뭐예요? 20,000명이 모였으면 뭐예요? 법 뜯어 고쳐서 건물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교회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교회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너무 초점 맞춰서 장로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성공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인 정치인 만들어 보려고 난리를 쳤지만 제대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오나 작다 크다 상관없는 것처럼 이 교회에 누가 와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떳떳할 수 있는 교회면 벌써 틀려먹어. 제가 아주 저희 교회 모교회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저희 교회 출석은 안 하는데 무슨 메달을 따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수행한 적 있어요. 그 전도사랑. 진짜 별로 안 좋은 기억이에요. 뒷문으로 가서 막 몰래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고자세든지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 방송에 다 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복음 전하러 보낼 때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오투볼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 커져도 됩니다. 부자 교회 아니어도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능, 유력, 그 다음에 유명이에요. 유명해지라는 유혹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 이목 집중의 유혹이에요. 악마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뛰어내려보라고 해요. 오늘 시편 말씀 읽었죠? 저랑 같이 교동문으로. 거기에 보면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 얘기 끌으니까 악마가 이제 자기들 짜증이 났는지 성경을 빌어다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만큼 홍보가 중요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여러분 물건 살 때도 특히 이제 몇몇 분들은 심한 집사님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리뷰 엄청 보고 환불 엄청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물건 사더라도 우리가 신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은 그걸 정말 우리가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뢰, 그 명성 우리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나니까 조회수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우리끼리만 보려고 찍은 건데도 괜히 그냥 지난주보다 뭐 이렇게 괜히 위축되고 막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영화 보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본 영화, 평점 좋은 영화 이런 거 꼭 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에게 모두나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밥이 가난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처럼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이목 끌고 그걸 통해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넘쳐 흐르면 그게 이제 유혹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남의 눈에 띄는 증명을 하고 싶은 그 욕구는 사실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반작용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기가 막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안 주면 잘 안 믿어지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짠 하고 뭘 보여줘야 그때야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제가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이 이기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세 가지를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뭘 못했고, 뭘 가지지 못했고, 더 높아지지 못했고, 아직도 형편이 이러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그런 컴플렉스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못해요. 우리는 병을 낫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단번에 부자 되게 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의 굴레에 빠지면 요새 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누구예요? 결론인데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 하나님 자녀가 유능하지 않아도, 유력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세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고통이 다 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마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자기를 오랫동안 묵상하는 일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후회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확 돌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지? 여기에 관심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우린 자녀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는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